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주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인간 심연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화제가 됐던 이 한강 씨의 책인 채식주의자를 읽고서 그 독서평을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식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식욕과 성욕과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욕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세상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부른다. 비정상이 아니어도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치부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인 폭력, 언어 폭력, 가스라이팅, 권위주의 등이 다 폭력이 될 수 있다.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을 섬세하게 다뤄줄 수 있는 초식남을 꿈꾸어 본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감춰진 이 죄책감, 또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픈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처지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저마다 또 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특기를 연마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비싼 돈 들여서 메이크업도 받고 또 예쁜 옷을 오랜만에 다 입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고서 집에 혼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반면에 한 여성은 친구들을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머리 새로 했나 봐. 너무 잘 어울린다. 얘 머리 작은 것 봐. 연예인 같아. 그래가면서 칭찬해주고 또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다음에 만날 시간을 또 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배우자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 3명만 있어도요,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하라는 것이고 여러 소그룹을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남녀노소나 다 사랑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때로는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심통을 부릴 때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외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순수한 사랑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기능적인 존재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 매력 있느냐, 쓸모가 있느냐,
이것으로 서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매력 있는 자와 매력이 없는 자를 나누고 서열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예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재물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성과를 얻는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우월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도태되거나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정도 하면은 사랑받을 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느 정도 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여도나 헌신이나 우리 수준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질 때는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권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는요, 그게 여러분 힘들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는 분들 꽤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자격을 갖출 그런 기회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데, 영웅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것을 믿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계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의 크기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왔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내 딸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사위를 삼고 왕위도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먼 지방에 사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첫째가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까 공주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게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런 공지를 한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상의합니다. 근데 이 둘째에게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어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기로 합니다. 이 셋째에게는 먹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타고 가서 그 사과를 공주에게 드렸더니 공주가 먹고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위를 정해야 되는데 세 명이 있잖아요. 누구를 정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세 명이 각자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천리안이 없었다면은 공주가 아팠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위가 돼야 돼. 둘째가 말합니다. 그걸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여기 올 수도 없었어. 내가 사위가 돼야 돼. 셋째가 말합니다. 그렇게 왔어도 나의 생명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는 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 내가 사위가 돼야 돼. 왕이 누구를 사위로 삼았을까요? 셋째를 사위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첫째하고 둘째는 천리안과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그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사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왕이 인정하고 사위를 삼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작은 것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셨다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을 때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렇게 된다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희생의 피값 위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이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그 생명의 피로 죄를 씻음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음란과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런 음란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도 나도 하면서 문화라고 표현해요. 현재 최첨단 기술을 제일 부지런히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가 어떤 산업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르노 산업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드는 게 누구나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포르노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부터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 환경이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에서 어린이들까지도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음란물을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고 또 인터넷으로 또 유통합니다. 의사, 경찰, 변호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이 음란과 음행,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심연에 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항상 우상 숭배와 음행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음란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말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추한 말은 천박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것은 분별함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쌍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이나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을 이제는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에는 나의 혀와 입술, 이 주권도 주님께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내 입 갖고 내가 마음대로 말도 못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와 입술도 이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전과 같이 정욕과 감정과 습관대로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내용이 같아도 상황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달라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만화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꼬르르르 학생이 학교에서 배가 고픕니다. 꼬르르르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식판을 들고 오셨어요. 쓱 먹을 거를 밥을 이제 학생에게 줬습니다. 저는 급식비를 못 냈는데요. 돈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희들의 미래야말로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란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가? 그 학생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거꾸로 읽으면 좀 내용이 달라져요.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란다. 너희들의 미래야말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돈은 저는 급식비를 못 냈는데요. 쓱 밥을 가져갑니다. 꼬르르르르 꼬르르르르. 이게 거꾸로 읽으면 감동이 파괴되는 만화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읽을 때는 감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은 거꾸로 읽으면 왜 감동이 파괴됩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말은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그것은 그냥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줬던 것은 사람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동이 파괴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가치였기 때문에 감동이 파괴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핏값이 이 감사의 말에 뿌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감사 주제표를 계속 외치고 감사 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린다. 무슨 표현이에요? 부지런히 감사를 말을 한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만 외치고 감사의 말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을 만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이 주제이고 또 감사 캠페인이에요. 또한 이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자라서 배려가 되고 사과가 되고 용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로 다 표현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과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합당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은, 그 희생의 핏값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감사의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배려의 말.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과의 말.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까요? 용서의 말. 괜찮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어요.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말의 내용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말하는 태도가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은 어떤 거라고요?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로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그 말투가 불친절하면 오해를 사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맞는 말인데, 좋은 의도인데 과격하게 말을 하면 노를 격동합니다.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 갖고 내가 마음대로 말도 못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혀와 입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값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인기가 있는 이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주로 강의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남성들은 대부분 예쁜 여자와 결혼합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바람 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와이프도 보고 바람핀 남자도 보고 상간녀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희한한 거는 그 바람을 피운 상대인 상간녀가 원래 부인 와이프보다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예쁜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결혼해서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생긴 사람과 사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쁜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벌써 신경질을 내고 따지고 눈치 보게 하고 화난 목소리를 빨리 들어와 그랬으면 빨리 들어가기 싫어하죠. 주차장에 1시간씩 있다 들어갑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밖에서 만난 사람은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줍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또 너그럽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얘기하니까 같이 또 속상해하고 또 같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의 그런 불친절한 말투 때문에 다들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대부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그것 때문에 다들 속아려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도 말투와 태도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기 싫어하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려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려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선한 말로, 예쁜 말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친절한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하면 예쁘지 않은 말이 됩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을. 딱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 생깁니다. 한마디만 할게, 내가 충고 하나 할게,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듣기를 원할 때만 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 다음에 꼭 기분 나쁜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실은 자기가 폭발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를 원할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충고와 훈계는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남의 귓구녕에다가 내 얘기를 계속 쑤셔 넣어주면 그게 폭력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덕을 끼치는 말이고, 은혜를 세우는, 끼치는 말이고요, 감사의 말입니다. 그 감사의 말은 배려의 말이고, 사과의 말이고, 용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부지런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